그래, 어느 영화에 보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희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더 양보하기 때문에 더 약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사랑은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거든요.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내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사랑, 고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부부 간에도 또 형제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이런 희생적인 사랑, 양보하는 사랑, 내가 더 손해보는 약자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아마 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아름다운 사랑은 저마다 희생의 십자가 그리고 섬김의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이 세상입니다. 누구 찝어서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사랑의 대상은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 사람의 조건, 학력, 부귀영화, 외모, 심성, 그 어떤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한없는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의 모든 죄악이 관영하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든 자격을 다 상실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이 자연 만물을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드셨을까요? 정말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하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어요. 수많은 별들이 폭발하고 지구로 운석들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모든 장치를 다 만들어 두고 계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위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별을 보고 기도합니다.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빕니다. 달을 보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나무를 보고 돌을 보고 조그마한 이상한 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맡겨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을, 나의 모든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제된 모습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나가서 빌고 있습니다. 손을 비비며 손바닥에 지문이 없어질 정도로 정성을 다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크게 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면 인간은 한없이 어리석어집니다. 얼마나 무지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영영 모른 채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 모든 불의를 그에게 감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반역함, 무례함, 불신앙, 불순종,
살인, 간음, 시기, 원망, 미움, 도적죄, 그 모든 죄악들,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고 내가 지은 죄인데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을 받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 예수님이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데 누가 나음을 입었다고요?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채찍을 받고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대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실 때에 말할 수 없는 곤욕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친척이 보는 앞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몸이 벗겨진 채에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수치와 곤욕을 당하시면서 그곳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사실 여러분, 그 자리는 나의 자리예요. 내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 앞에서 죄로 말미암아 내 온몸이 벗겨진 채로 채찍에 맞고 수치를 당하고 곤욕을 당하는 그 자리는 나의 자리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미워한 죄 때문에, 내가 원망한 죄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때문에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감당시키셨어요?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께 그 죄를 다 감당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으셨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땅에 걸리기도 아까운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그 순간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그 길을 나아가지만 그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묶어서 하나님께 올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제단에 예수님을 못 박고 징계의 자리에 세우신 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손수내어 주시고 못 박으시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죄를 청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양 모든 것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되고 강하여지고 영생을 얻는 은총을 누리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사상도 이와 같은 큰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사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희생자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도 많고 사상도 많지만 그들은 각자 구원의 길을 설명할 때에 단 하나입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며 살아라. 나를 버리고 해탈하고 선을 행하면서 이웃을 돌보고 선을 행하고 사는 것이 최선이다. 그들은 그거밖에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게 그들의 구원의 길이에요. 왜냐? 그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착하게 살아라. 선을 행하라. 남을 해롭게 하지 마라.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분명한 법을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음을 믿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어찌 죄 많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죄 많은 우리가 선하게 산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요? 구원 받아요? 나는 나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이룰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악한 나의 선행으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안 돼요. 이런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이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이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크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손해가 있어도 우리가 조금 피해를 봐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사람의 길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가장 그 큰 희생을 치르셨잖아요. 사랑은 희생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참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생활에서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사람의 길을 택하여 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 조금도 헌신하거나 희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모든 것은 조금도 헌신하지 않고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택하려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내줄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향, 나의 친척 혹은 아버지 집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두 가지로 요약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두 번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누구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이 수평적인 관계가 끊어지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가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코리텐 붐이라는 여사가 나치 독일 당시에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언니와 함께 모든 수치를 다 당해요. 그리고 언니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혼자 살아서 자유를 얻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던 중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와서 인사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이 얼어붙고 맙니다. 인사하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느냐? 독일군으로서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 자기 언니를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그 속에 증오와 미움과 분노가 불길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일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리텐붐, 나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너도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끌어안습니다. 그 손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마음속에 있던 크고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가 떨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시원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치에 대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가 그 마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기도가 막혀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용서를 이웃에게 나눠주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알고 생각한다면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인들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평생에 걸쳐 갚아도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갚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셔서 그 빚을 다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작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나도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도 십자가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독생자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